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5장은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하신 강화의 한 대목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다, 연합된 유기체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요? 원래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가짜 포도나무 혹은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요 혹은 불완전한 포도나무다라는 의미를 담고 의도적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요 혹은 나의 포도원이요 라고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5장에는 뭐예요?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나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다 심은 포도나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옮기신 내용을 이렇게 비유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도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또한 이스라엘 역사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외세의 지배를 받거나 침략을 받거나 이런 날들을 살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헬라건,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하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면서부터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우리는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때 잠깐 독립한 때가 있어요. 그걸 마카비 시대, 마카베오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기원전 167년에서 142년까지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잠깐 독립 국가를 형성해요. 근데 그때 이 마카비 왕조에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그 화폐에 포도나무를 새겨놨어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포도나무다라고 이 화폐에다가 그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어떤 그림 같은 거를 뭐 화폐에다 그려놓잖아요. 새기거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포도나무와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가꾸는 포도원이다 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뿌리까지 우리가 포도나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뭐예요? 그 말의 이면에는 너희는 가짜 포도나무다. 너희는 지금 불완전한 포도나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짜 포도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너희가 포도나무처럼 보이고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라고 언급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포도나무나 포도원이라고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맞죠?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맞아요. 하나님이 가꾸는 포도원이 맞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예요? 아주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포도나무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처럼 지금 이사야만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구약에서 포도나무 상징은 언제나 타락의 개념과 쓰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의 포도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은 너희가 고귀하다라는 것보다 너희가 얼마나 황무한 포도원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던 역사가 얼마나 되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그런 역사잖아요. 사사기도 그랬고 왕정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야생의 포도나무로 퇴화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방 포도나무라는 것도 우상 숭배에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호세아도 10장 1절에서 헛된 포도나무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너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택하신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포도나무이기에 뭐예요?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헌금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진짜일까? 아니면 나도 가짜 포도나무일까? 하는 거죠. 어떠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니 내 믿음이 진짜겠구나.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일지 아니면 나의 착각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도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언급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 바로 제거해 버릴까?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그냥 잘려서 바로 떨어져 나가 버릴까요? 이거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죽었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안 죽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보는 것처럼 그게 죽음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잘라내 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껏 많은 경우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줄기를 통해서 공급해서 가지로 가니까 우리가 할 건 없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내게 붙어있는 모든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모두 잘라내 제거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붙어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잘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금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매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헛된 포도나무였던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마귀의 자식들이며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도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뭘 행해야 할까요?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겠죠. 뭘 행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무겁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무거운 거예요.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함이에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행함입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일하면 요즘에도 아마 많이 그러겠지만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매출이 제일 많았는데 그 매출을 포기하고 장사를 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주일이 되면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11조나 어떤 특정 헌금을 드리는 건 어때요? 쉽나요? 나도 필요한 게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이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걸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요. 원수까지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원수 사랑이 되던가요? 쉽지 않죠. 억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해 보려고 애를 사랑이 뭐예요? 안 미워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한테 무겁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큰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나 저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여기 저쪽으로 가라시네. 적군이 수십만 명인데 우리는 고작 3만 2천 명 모였는데 이것도 작은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니까 돌려보내. 결국 300명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행함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행하는 게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삶이 평안할까요? 문제는 우리 삶에 언제나 고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고난이 존재하고 저렇게 해도 고난은 존재해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3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는 깨끗하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말로는 깨끗하게 하리니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 바로 2절 앞에 나왔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하여 버린다.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녔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도 제거해 버려요. 잘라내 버려요. 그런데 뒤에 깨끗하게 하시리니 이때 잘라내 버린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 NIV나 NSAV 그러니까 여러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전지하다. 그렇죠? 아시죠? 나무 이 과일을 키우거나 저 나무도 제가 많이 잘랐는데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많이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인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건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서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거해야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물어야죠.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겠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들어야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양분됐잖아요. 극단으로 나뉘었는데 그 선두에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들이 놓여 있잖아요. 누가 오를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께 묻고 더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